2024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몇 킬로로 가나요? 나이만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 또 세월은 화살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때가 되면 정말 그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세월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월이라는 단어를, 시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성경에 보면은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런 의미가 카이로스입니다. 흐르는 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록된 단어는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카이로스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아끼라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은 엑사고라조라는 뜻인데 되사다, 구속하다, 그다음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라, 소중하게 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때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서러울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를 알고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예물도 드려야 할 때가 있고, 전도도 할 때가 있는 거죠.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때를 귀중하게 여기고 때를 아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때를 아끼라고 그러냐? 악하다는 거죠. 세대가 악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탕하게 하고 속이고 게으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때가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시간을 아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행합시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이루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도 그 계획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삶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고 그 삶을 이루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라는 거죠.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실수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서 시간을 아끼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10하루면 이룰 일을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다가 40년 만에 이루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해요?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면 10하루, 원망 불평하면 40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10하루면 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살면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디아까지 10하루길이었는데 나중에 뭐라고요?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면 시간을 관리하게 아끼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시간을 잘 관리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15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져 있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황폐된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와요. 그때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게 뭐라고요? 내가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준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뭘 먼저 뭐 했다고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물어봤더니 마음에 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준 마음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52일 만에 성벽을 쌓아요. 자,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 성벽을 이루는 역사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시게 했다는 거죠.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축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시간을 아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한 7, 8살 정도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종으로 팔려가서 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역경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30살 정도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나님을 뜻을 따랐더니 30대 총리가 돼서 세계를 경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했는가? 내 마음대로 하는가? 내 생각대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면서 나를 정리하고 나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알아요. 미래를 알고 준비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성령 충만하면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다로 통달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이거를 알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기뻐하는가? 기도하는가? 감사하며 사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척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이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냐?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나는 지금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오는가? 기쁨으로 채워지는가? 나는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도 머리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또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솟아나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시간을 아끼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을 빠르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함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는 거예요. 회개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는데 요즘에야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회개했더니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질병도, 사업의 문제도 회개했더니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 내 마음대로 했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 감사와 찬송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찬송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령 충만은 그렇지만 감사와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찬송 중에 계시는 거예요.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에 찬송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할 때 어둠이 떠납니다. 마귀의 괴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송했을 때 사울 왕에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요.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찬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찬송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기도와 찬송 얼마나 하고 있나요? 여러분, 깊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빠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일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시간을 뭐라고요? 단축시키는 거예요. 10하루길 걸릴 길을 40년 동안 방황했던 건 뭐 때문이라고요? 원망, 불평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면 40년 동안 걸릴 일을 감사와 찬송하면 10하루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우리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진짜로 복된 사람이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면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늘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게 시간이 아끼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아끼는 길은 서로 돕는 것이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돕는 거라고 얘기해요. 자, 21절 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 복종하는데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 이 얘기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죠. 내 고집대로 살면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다툼과 갈등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극진보가 있었습니다. 젤로 땅이에요. 우파도 있었습니다. 좌파도 있었고 우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이념을 넘어서 서로를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진보, 건전한 보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메꿔주는 거죠. 서로가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서로를 존중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뭐냐? 시편 133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복을 주시는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주는 거죠. 진보와 보수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부족함 메꿔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받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는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세요. 거기에 복을 주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에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원망, 불평함으로 관계를 깨고 있나요? 감사와 찬송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하게 되면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첫째는 뭘 가지고 갈까요? 돈을 가지고 갑니다. 뭘 가지고 간다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해서 이스라엘 사람 돈, 경제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돈을 가지고 갑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갑니다. 시계를 가지고 갑니다. 뭘 가지고 간다고요? 성경책, 돈, 시계예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성인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직접 만든 시계에는 초침은 금으로, 분침은 은으로, 시침은 동으로 만든 거예요. 아들이 그걸 보고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장 두껍고 중요한 게 시간인데, 그래서 시침을 금으로 하고 분침을 음으로 하고 시침을 동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초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초가 분이 되고 분이 시간이 된다. 그리고 시계를 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겠느냐. 이제는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까 단 1초라도 시간을 귀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시간을 소비합니까? 시간을 허비합니까? 시간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섬기며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